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강해인데요. 첫 번째로서 제1계명과 제2계명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책은 바로의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직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 누구나 들어간 게 아닌 거죠. 탈출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잖아요.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웠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탈출시켰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아무런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 좀 표현이 좀 잔인하네요. 광야에 엎드려서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차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다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 지식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 출발한 거예요. 출발 안 한 사람하고 다른 거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대요.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지는 사람들은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제를 잘해야 되는데,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나왔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건데, 십계명이 왜 줬는가?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는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십계명을 주셨는가? 전혀 그게 낯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어느 순간부터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읽어보게 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때려치워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경향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버렸다는 것과,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합당한 삶이 따라와 줘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큰일 났구나. 저렇게 해서 과연 천국 들어가겠나?
천국 들어가겠냐?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간다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예언도 하고, 예언 정도 할 때면 얼마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정도 능력이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영성입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능력 행하고 해도 불법을 행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 천국 길은 좁은 길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들어간다? 아니요, 처음 시작은 누구나 하나님 초청하세요. 누구나 들어오지만 그 마지막 관문은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이동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 말씀 중에서 도덕법에 해당되는 이 십계명,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으로 주신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죠. 10계명이라고. 다른 것들은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계명이라고 해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명령인데요. 이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은 전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계명은. 다른 율법은 주님이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 역할에서 주님이 오시면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면은 없어질 것을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신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명은 약간 불변성이에요. 이게 한시적인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십계명 위치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이란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10계명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10계명은 도덕법이고, 10계명은 계명이고 도덕법으로서 율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작게 말할 때는 10계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작게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10계명이고, 이건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예의, 뭐라고요? 예절, 도덕이 예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지킬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절을 무시하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거냐?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래요. 사람이 오래 지속되려면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정확한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워낙 고참한테 예수 믿는다고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대대 군종병을 할 때는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는 군종병만 한 게 아니라 정운병도 같이 했어요. 정운병은 영화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군대에서 영화 보여주는 거. 예. 정운 장교를 도와서, 정운 장교가 하는 일도 도우는 것도 있지만, 그 영화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대에 그 정운병을 이제 하나를 둬야 돼서 한 사람을 뒀는데, 어떤 친구를 하나를 이제 받아서 이제 정운 주특기를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하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잘해줬어요. 잘해줬더니 나중에는 이게 기 올라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 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원칙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야지. 원칙이 없이 자비만 베푸면 이것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구나.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복음을 나중에 준 것은 원칙을 먼저 제시해 줘야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뭔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가야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가면 방종에 이른다 그 말, 방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의 예의에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들끼리 지켜야 될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지켜야 인간관계가 오래 기쁘게 행복하게 지속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있고요. 율법에는 10계명의 첫 번째 도덕법이 하나 있고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만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재판하라. 변상을 어떻게 해줘라. 재판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의식법은 종류가 많아요. 의식법에는 절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절기법. 예.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절기들 있잖아요. 이 절기법이 있어요. 절기 중에 또 면제년도 있고 신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절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제사법. 이 제사법은 제사장법까지 포함됩니다. 제사 5가지 제사와 제사당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제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정결법. 정하고 부정하고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들어오지 마라. 정결법.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80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오지 마라. 이런 정결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정결케 할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 무슨 법? 음식법은 금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이런 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바다에 나는 이런 그 동물 중에서 비늘이 없는 거, 오징어, 상어, 문어 이런 거 먹지 마라. 여러분 드시고 계시나요? 안 드시고 계시나요? 우리 집사람은 꼭 집에 내려갈 때마다 저희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꼭 오징어를 싸갖고 와요. 땅콩 하나를 딱 싸줘서 내 입에 넣어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의 이 그 의식법의 한 부류인 음식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베드로에게 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하고 정한 음식은 이제 끝났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어졌으니까 돼지고기 열심히 드셔도 됩니다. 이 동물 중에서 이렇게 대세김질을 해야 깨끗하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는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도덕법. 이 도덕법을 계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없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간은 계속 살아남는 법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덕법만 끝나지 않아. 이거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어디를 볼까요? 어디가 나왔는데 13장을 보지 말고 12장으로 봅시다.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용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것이고 구약에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만을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명들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고. 자,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
14장 12절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는 의식법. 어떤 것을 행하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 어떤 걸 행하게 되면은 용서를 받는다. 의식법인데 그런 의식법들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폐지된 거예요. 완성되어져서. 그러나 계명은 폐지 안 된 거예요. 계명은 폐지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 교회 가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안식일 교회 얘기하는데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10계명을 언제 주님이 폐지하라고 그랬느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서 온갖 이당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이런 문선명이도 다 안식일 그쪽 교리를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이쪽 계열이 엄청 위험한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다 답이에요. 하겠는데 어쨌든 계명들을 지키는 이 계명은 10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안 지키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안 지키고 천국 간다면은 지키지 않은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회개해서 천국 가겠죠. 회개해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오늘날에 지금 개신교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다. 예수만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지옥 가느냐? 아까는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요. 그것을 지켜야 돼. 환난 핍박이요. 죽인다고 해도 죽이시오. 내가 몇 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15분 정도면 끝난다고 그랬죠. 목 써는데 15분은 걸리는. 15분만 참으면 돼. 그 정도면 천국 가니까 그 정도는 참을 만해. 아시겠죠? 제가 석션을 가끔씩 몸에다 하는데 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요. 야, 요 고통보다는 조금 세겠지.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내가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연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연습을. 그래야만이 진짜 고통이 왔을 때 걱정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자, 8절입니다.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겁쟁이들이에요. 아시겠죠? 겁쟁이들. 목을 썰고면 무서워서 나 얘 다 믿어 이렇게 할 사람이 아시겠죠? 이게 이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시겠죠? 그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시작.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지옥 가는 자가 얘기하는 게 10계명을 어기는 자잖아요. 거짓말하고 점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악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이웃에 대해 악한 일을 이거 되면요 10계명을 안 지켰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자들이 어디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는 뭐냐면은 그것은 구약시대 이야기고 구약시대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내 모든 죄를 해결했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피를 흘리셨지만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흘려졌다고 해서 내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닌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이루어지는 건데, 자백도 아니하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했으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용서받아서 회개도 안 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개신교가 거의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십계명은 안 지키잖아요.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지난 이틀 전에 월요일날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검색하다가 무당 점장이가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물치러 가는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영상을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대요. 그 점쟁이 하는 인터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왜 오는가? 목사님도 가끔씩 온대요. 목사님도 가끔 온다고 그래요. 네? 어디로 가야 내가 개척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동탄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끔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권사 이것은 비일비재하답니다. 권사까지도. 점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점을 치러 왔냐 할 때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내 딸이 과연 시집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점장이가 얼마나 용한지, 그 귀신이 얼마나 용한지, 지금 있는 거 붙잡아. 그거 돈 돼. 2번 실패했구만. 조금 있으면 당신을 도울 지인이 나타나. 올해 안에 사람 올 거야. 꼼짝없이. 귀신들이 얼마나 용한지, 용한다는 말은 용자를 쓴 거예요. 사탄이 가르쳐 준다고 말이잖아요. 참. 나는 참 그거 보고요. 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점쟁이를 의지하구나. 지옥 가겠다. 점치는 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기도하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길을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물어본다고요? 그럼 물어본다 해서 물어본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돈을 또 짜증머지고 가야 더 다른 걸 또 가르쳐줘요.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만으로는 천국 갈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나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25장 읽어보세요. 양과 염소의 심판했는데 믿음으로 심판했습니까? 행함으로 심판하고 있습니까? 네가 굶주렸을 때, 네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헐벗었을 때, 네가 목말랐을 때에 시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행함으로 심판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 간다 할 때 내 이웃이 뭐니까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하여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의 비유를 통하여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니까 부자 청년이 했을 때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이런 계명 10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어렸을 때 지키고 있다.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지역에 주고 와. 탐심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10번째 계명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속인 거예요.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한 방에 다 끝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말. 예수님은 계명들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10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10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식법들을 제사, 정결, 부정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신 거예요. 절기 이런 거 다 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계명들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계명들을 안 지킴으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첫 번째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계명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하거든. 우상이 두 종류잖아요. 우상이 두 종류. 예수님께서 한 종류를 더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우상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비물질적인 것을 숭배하는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흙이나 뭐 이런 것으로 굽든지 빚든지 부었든지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어떤 것도 숭배하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상을 하나를 더 했어요. 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과 재물, 인간의 그 탐욕, 그래서 이 돈, 만몬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또 다른 얘기를 더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나타나는 징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암덩어리에 걸리고 급사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에도 안 되고 자식이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왜 그러냐 그 말이. 왜 그러냐. 성경에 원칙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케 되고 행복해져야 될 텐데 삶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설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탄 마귀에게 핑계를 대요. 네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거든. 네가 지금 우상숭배를 끊지 않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우상숭배를 끊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사탄 마귀가 집사님을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니까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걸 지금 끊지 않고 있는 게 있거든.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6절까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만 제대로 하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징계와 고난과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데 우리는 그냥 징계만 받을지 진노를 안 받. 진노가 임한다는데 여기에.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동안 우리는 음행적인 욕심, 어떤 더 많이 갖고 다니는 탐심, 이걸 뿌리쳐서 그 부대 청년처럼 뿌리칠 수 없어.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남자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심각합니다. 어떤 자리, 위원장, 부위원장이라도 해야 돼. 좌우지간 해준다면 돈 다 바쳐요. 찬조 다 합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래서 이 우상숭배 행위가 단순하게 진짜 어떤 물건을 나타놓고 쉽게 말해서 석가모니 같은 이런 형상을 놔놓고 그냥 저런 것만 우상숭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거기 우상 앞에 가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죽은 자들 장례식장에 가서 꽃을 바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이게 절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입니다. 예의를 지킨다. 거기다가 꽃을 바치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점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십계명에 뭘 내가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인가, 특히 우상숭배 두 번째 계명 금지 명령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서 끊어버리면 점차적으로 저주는 떠나서 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년이 되어도 엄청난 저주 가운데 시달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암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암병에 걸려 죽는다는 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 심각한 수준들을 우리 자신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말. 죄가 있다 그 말. 죄가 십계명을 어긴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긴 죄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있든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꿨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든지,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좌우지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십계명의 도덕법을 한층 더 강화를 시켰어요. 강화를 시킨 거예요.
식재적 간음이 아닌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한층 강화를 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의식법들은 있다가 사라졌지만 계명들, 도덕법은 더 한층 강화됐어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자, 5장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예언들을 폐지하러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원문에는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왔다고 예상하지 말라. 내가 원문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허물어뜨리려고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지금 말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 율법의 1점이나 1획도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리라. 19절 보세요.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들의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중에 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뭐 기도하고 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까 절대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11조 바치는데 좁쌀을 바치는데 인부값이 더 들었대요. 왜냐하면은 좁쌀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이건 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이거 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정도로 심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원문을 보니까 더 넘치지 아니하면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넘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애가 아니라 천국 안으로 에이스 인투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종합합니다.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그냥 뭐 임시법이고 그냥 이건 그냥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예수님 오시기 그냥 예수님만 우리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순에 얘기하신 것이나 부활 후에 성찬하신 요한계시 얘기한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지키라고 돼 있지. 이 계명들을 안 지키라고 한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하는 것을 편협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은 계명들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라는 의식법들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편협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편하게 생각해서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음행하고 있어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0% 이상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천국 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 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맞아들이겠냐고요. 마음이 딴 마음이 있는데 그 이들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겠냐고. 우리는 약혼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약혼한 거예요.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파혼하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가 파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더 많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100% 천국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십계명인 도덕법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느냐, 진노가 임하느냐?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십계명을 지켰더라면 그 저주는 점차 떠나갔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해서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 하나님이 지켜야 될 예절과 인간에게 지켜야 될 예절을 지켜나가면은 복이 될 텐데, 예수 믿고도 초대배 장례배 대한민국 95% 7%가 초대배 장례배 드립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죠. 죽인 자들 앞에 가서 꽃 바치죠. 거기서 예배 드리죠. 이것 말고도 골로새 3장 5절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의 욕심에 빠져 있다고 말.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 천국 가기 어려워요. 주님 말씀 맞아요.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비유에 주님 말씀이 똑같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 생각을 정확히 십계명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생각하고 십계명 강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심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십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말씀하는 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누구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아시겠죠? 그럼 왜 언약을 체결했느냐? 19장에 이걸 할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너를 이런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주니까,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자. 너가 이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장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4절은 한마디로 은혜로 여기까지 했다 그 말. 은혜로.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없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업어와 버렸다. 그냥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다. 은혜로 너희들이 이 1차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지. 만약에 은혜로 너희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야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은 이 인도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는 내가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데려가는 것을 알고 합당한 생활 한 사람만 데려가겠다. 이게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십계명을 통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 하신 얘기가 있어요. 5절. 세계가 다 내게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제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자만 나는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네. 이것을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옷을 빨고 정결케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마 해서 20장 2절입니다. 나는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을 힘들기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전적인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의 종살이 노예 생활이 하던 그 집 그 감옥에서 내가 구출해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은 너희를 속박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잘못 알아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봐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율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이제 율법을 좀 내가 쓰려고 합니다. 왜? 자유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자유로 했더니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은 자유로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우리는 워낙 진짜 죄된 육체 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율법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여기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이 광야를 통과를 못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원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여기까지 나온 건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려. 이것만큼은 지켜다오. 그래야만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어. 사랑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속박해서 괴롭혀서 못 지키면 막 쳐버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까지 은혜로 왔지만 정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고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땀난 자고 바람을 피우더니 뭐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네 알아서 해라. 나도 바람 피우마. 너 바람 피우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질투하나이나 표현은 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인데 그 정도로 너희를 아낀다. 만약 너희들을 잃어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이게 좀 나왔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씨 뿌리지 못한 땅, 청년 때의 은혜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고 그 다음에 신혼 때의 사랑은 광야에 있을 때인데 그 광야에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가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청년의 눈이 맞아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눈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제 이 둘만 좋아해야지 다른 남자를 계속 좋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나만 사랑하는지를 나도 확인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실제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린 양의 혼잔치 실제로 결혼한 주님이 무슨 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네?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몸이 되게 하겠다.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지 신혼은 무슨 혼인잔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재물을 권력을 사랑하는지 쾌락을 사랑하는지 체면을 지키려고 우상 숭배하는지 체면 지키려고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원 마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결국에 1차적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놓쳐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계명을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원문을 직역합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잊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를 좀 더 의역을 하게 되면 나를 대신하여 나보다 우선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들을 언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잊게 할 것을 아신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신을 섬겼고 나중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신을 섬기게 됩니다. 신은 두 종류예요.
애굽에 있을 때 섬기는 신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은 원래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어떤 건데 상상이 아니죠. 하늘에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보이지 않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신처럼 뛰어받드는데 거기서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영매처럼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무당에 들어가서 정보를 알려줘서 상대방을 그것으로 딱 붙잡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과거에는 추장들이 되고 대표자가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분리가 돼서 이렇게 갑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 이게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인데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활동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내다보고 다른 신들, 여기 신들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이 그 신의 역할을 하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나 그 신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 이것이 천사들인 거예요. 이 천사들이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타락한 천사의 루시퍼죠. 대장은 귀신들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 네 신으로서 숭배해서는 너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다. 너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82편을 볼까요? 시편 82편.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일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그분만 전능자고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마음에 둘 거라는 걸 예상하고 하신 얘기다. 그럼 그 신들의 정체는 뭐냐?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82편 1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엘로힘 가운데에서 재판한다. 원문에는 엘로힘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구약에는 천국의 하나님 보좌의 앞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간 첫 열매, 그 다음에 구약 성도를 한꺼번에 부활승천할 때 데리고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죽을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구약 시대는 한 번도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 환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낙원에 있었겠죠.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신들이라고 지칭되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러면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신적인 역할, 하나님을 대신할 역할을 했으니까 꼭 신의 역할이죠. 그래서 신들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이름이 불렸느냐? 6절입니다. 82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일컬어.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만 지존자냐? 83편 18절입니다. 83편 18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님만 홀로, 주만이란 말은 원문의 뜻은 그분 당신 홀로 온 땅의 지존자, 옐론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만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 또 봅시다. 86편 시편 86편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와 같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어떤 권한을,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는 있어도 전능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까요? 89편 시편 89편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여
시편 89편 5절 이해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할, 거룩한 자들 천사들이에요.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도.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엘로힘 가운데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천사들의 모임 가운데 매우 두려워할 이시며 둘러서 있는 모든 천사들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전능한, 능력이 있는 자, 원문에 전능한 자가 누구이오리까? 그래서 구약시대 보게 되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 일함으로 엘로힘처럼 쓰임 받았는데 다른 엘로힘을 있게 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내 명령을 수행하라고 내가 만든 종들이지 너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길 대상은 그 종들을 만든 나야. 나 여호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이 구약시대는 이방 땅에 바벨론의 뭐 신이랄지 메디아 파사의 신이랄지 헬라 제국의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 다 천사들을 가장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가장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걸 정확히 모세가 일러줍니다. 신명기 4장 35절. 신명기 4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너희들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세대들에게는 애굽 땅에 있던 거 이제 버리라 그런 얘기였다고 한다면 2세대들은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나 외에 다른 걸 절대 두면 그건 너희들을 결국에 사기칠 거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근데 보세요. 이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 타락한 자 우두머리는 루시퍼고 이 루시퍼 밑에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어 쫓겼다고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볼까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 저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섬기지 말라겠느냐? 그들을 섬기면 저주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늘 추대비 장례비 드리니까 자식 중에 미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지체 장애자도 나오는 것이고 집안에 우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니까 또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 뱀, 전갈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해요. 사탄을 용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용. 원래 용이 아니에요. 천사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떨어질 때 저주를 받아서 루시퍼는 용으로 됐고 나머지는 뱀이 되고 전갈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가 저주받은 존재인데 이 용이나 뱀이나 전갈은 독들이 있어요. 사람을 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천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지옥에 떨어진 천사를 보면 날개가 찢어졌고 눈이 하나 없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온몸이 상해 있어요. 팔이 하나가 없고 막 이런 거예요. 날개가 하나가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저주를 받은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속에 그런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우리 자식이 저주받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상태를 그렇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 안에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넘어옵니다. 다른 신들을 둬야 되겠어요? 안 둬야 되겠어요? 이게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나 외에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로 구원하러 오신 그분 한 분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토록 섬기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4절 5절 6절은 이제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너를 위하여 제가 원문을 지켜갑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지 말되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조각한
어떤 보이지 않는 형체를 이건 천사를 이제 해서 만들겠죠. 두 번째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해와 달과 별들, 새들,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온갖 것들,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들, 뭐 물고기 신이 블레셋 신이잖아요. 물고기 신이. 그렇듯이 땅에서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 이 형상은 태무나라는 것으로 형태를 말합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형태가 없는 것을 형식으로 만들거나 형태가 있는 것을 물고기 신, 그 다음에 뭐 송아지 신, 이스라엘 백성 애국할 때는 송아지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 두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있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대는 세 가지로 만들지 말 것이며, 두 번째 그것들에게 5절 절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세 가지인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형상을 앞에서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10계명은 2계명을 빼버렸어요.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천주교 10계명은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것 같으니까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이걸 빼버렸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에 가서는 천국 가기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려워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만들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만들지 말아요. 두 번째는 절하지 말라. 이 절하지 말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예의를 갖추지 말라. 절대 예의를 갖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이미 천국하고 지옥하고 없잖아요. 거기서 국가고지를 바치면, 예의를 갖추게 되면 받을 상대가 없으니까 예의를 갖추니까 예의를 드리는 존재, 예의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온다 그 말이. 원래는 없었는데 자꾸 하니까, 절을 하니까 온다 그 말이. 그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슬피 우는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그때부터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이니까.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럽다는 것은 unclean,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아, 영원토록 깨끗함을 받지 못. 예수의 피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천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습관처럼 된 거예요. 그 앞에 두 번째 행위가, 이 하는 행위들이 습관화됐을 때를 섬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물어서, 이 우상숭배 행위가 결국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빨리 회개하라고, 내가 반드시 그 죄를 갚을 것이다, 그 죄를 벌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벌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거기서 이거 안 갚친다 그 말이에요. 주대배 장례배,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게 되면 첫 번째 먼저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거 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너집니다. 율법적 행위가 없으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원문을 지켜갑니다. 5절입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결코 경배하지 말며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며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벌하되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과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경고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10절부터 이하를, 출애굽기 34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1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낼 때 절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 13절 제단도 헐어버리고 주상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고 다른 신들에 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섬겨서 음란하게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신을 16절 34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내 자식이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뭔 잘못이 있대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영향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려받아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받고 태어났어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끊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영향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데 우상 숭배 계속 하실래요? 이 얘기 딱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몰랐다가 그날로 제사 딱 끝내버렸어요. 제사, 추대배 딱 끝내버린 거예요. 니네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내가 뭐하라고 그걸 하겠니?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것이었지. 딱 끝내버려요. 두아디라 교회 이 상황만 한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결정타예요. 결정타. 어떤 저주들이 임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했을 때 나오는 게 두아디라 교회 2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음행하게 하고, 인간의 계명이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나님에 대한 도덕을 어기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지혜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음행은, 육체의 음행은 이 땅의 음행이지만 영적인 음행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보면 볼자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첫째는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불치병 이런 거에 걸리느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냐면 큰 환난, 심각한 환난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식이 비명행사 죽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뇌가 깨져 죽고. 왜 그러느냐? 부모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부모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발 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이렇게까지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라고 말. 1계명은 다른 신들, 어떤 상상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에 조명이 됐다면, 이 두 번째 우상을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의도적인 게 많잖아요. 더.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 대해서 잘못하면 무슨 벌을 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2계명 더 심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신약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위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가 가장하는 거니까 그들은 쫓겨날 때 이미 저주를 받은 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나만이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2대 내려갔다가 예수 믿고 3대까지 내려갔는데 4대 가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 안 믿게 되면 저주가 다시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천사는 수명이 없잖아요. 6,000살 이상 살았잖아요. 얼마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고 십계명을 안 지켜서 천국까지 못한다.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었으면